울산 안에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봉사 잘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난 사람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아름답지 못한 소문을 펼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어떤 부부였기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사가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첫째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사가라의 가정은 보통 사람보다가 뛰어난 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가문과 이름을 보아서 믿음의 가정이에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남편 사가랴의 가문이 아비야 반열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내 엘리사벳의 가문이 아론의 자손이고 역시 제사장 가문인데, 믿음 좋은 가정의 아들과 믿음 좋은 가정의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복된 가정이었어요. 성도는 최대한 불신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이 뭐예요? 불신 결혼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믿음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물로 청소해버리는 심판이 임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가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억됨,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엘리사벳의 이름 뜻이 뭐냐? 그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부부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가랴의 가정은 신랑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잘 믿는 사람이고, 신랑만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잘 만나는, 그러면은 신랑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믿음이 아주 부유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가정을 보면, 롯은 그래도 삼손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소알로 피하라 그래서 롯과 두 딸은 천사에게 끌려가지고 소알 땅으로 가서 피해서 살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에 맞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안다는 말씀이죠. 롯은 정말 믿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아내는 믿음이 좋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욥의 아내는 가정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욥의 아내가 아닙니까? 서연의 성도들은 남편도 믿음이 좋고 아내도 믿음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성도가 되면요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아내가 믿음이 약하면 아내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편의 믿음이 약하면 남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이 어느 정도 같아야 영적인 갈등을 적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갈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아서 믿음의 가정임을 알게 되는데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인이란 이 칭호가 그 당대에서는 가장 멋있는 칭찬이 의인이에요. 이 부부가 믿음으로 의인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다웠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주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사는 사람이고, 이 규례라는 것은 교회의 법을 잘 지켰다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은 착한데 한 사람은 덜 착합니다.
한 사람은 잘 믿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믿음이 참 좋았고 두 사람이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은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것을 보면 믿음의 가정임을 알게 됩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람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가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에도 육신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있는데 직무도 잘 감당하는데 그 가정에 뭐가 없었느냐?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물질이 좀 약해서 물질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없어서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좀 있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 좀 약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돈이 있어도 세상에 건강이 있어도 다른 것 있어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고 어둠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자식이 어떤 집에는 10명, 12명, 여러 명을 낳잖아요. 성경에 많은 집에는 70명도 있었고 더 많은 집도 있긴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물질이 풍요했어요. 먹을 것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신약시대가 아닌 구약시대 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가정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좀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요 결혼도 안 하니까 자식을 못 낳게 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고 우리만 잘 살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성경에 주신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좀 힘들어도 자식 키우면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갖다가 좀 낳아야 되는데 적게 낳지 말고 좀 많이 낳으면 좋은데 요사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혜택을 줘도 많이 안 낳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있는데 자녀를 좀 놓을 수 있으면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 산 사람이 그러더라고. 묻고도 2년 안에는 풀면 된다 하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기를 갖다도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2명, 3명 좀 넣으면 좋은데 요사이는 1명 놓고 안 놓은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놓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이고 교회의 충성이고 나라의 충성입니다. 모르면 뭐 그냥 넘어가고요. 정말 미래를 한번 내다보세요. 완전히 한국의 인구 절벽입니다. 완전히 내리막길입니다. 이래 가면요 노인들만 많고 젊은 아이들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나라가 참 힘들지요. 여러분 국력이 경제도 있어야 되고 국방도 튼튼해야 되지만은 국방이 튼튼하려면 결국은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어떤 가정은 물질의 아쉬움, 건강의 아쉬움, 자식의 아쉬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물질도 있었고 믿음도 부유했지만은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봐요. 18 부럽지 않는 이삭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집에는요, 자식을 줘도 좋은 자식 주더라고. 한나가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요 선제요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지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중에 자녀를 줬는데 사도 요한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시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쉬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이 너무 어려우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제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요, 작은 죄에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으로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참 신앙의 사람은 세 가지 뻐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예뻐. 항상 예뻐야 돼요. 마음도 예뻐야 되고 삶이 예뻐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매도 예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쁨이 있었는데 마음이 예뻐야 돼요. 삶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항상 바빠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조용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노인이 되어도요 일거리가 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바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세상 살고 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 세상 준비하기 때문에 신앙인은 진짜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진짜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면서부터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전에 뭘 하고 오후에 뭘 하고 저녁에 뭘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계획 없이 기도 없이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사가랴의 가정에도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된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기도를 들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사가랴의 가정이 신앙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천사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것은 그게 은혜예요. 꿈에라도 천사가 보이면 좋은 거예요. 꿈에도 마귀가 자꾸 덮치는 것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악몽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오게 되면, 귀신이 오게 되면 우환을 주고 시험을 주고 죄짓게 만들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가 오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영물이기 때문에 선한 영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하란으로 피난 가다가 루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야곱이가 꿈속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 다 부어드렸죠. 야곱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습니까? 지금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야곱이 두려웠는데, 들판에서 잠을 자며 두려웠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큰 위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의무를 하겠다고 약속하지요. 하나님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천사가 우러나가는 것을 보았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 강가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쟁이, 간사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어준 새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천사가 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 사자굴에 잡혀갔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내일이면 나가서 야고보 같이 목이 달아날 형편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갑을 철컥 열어버립니다.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은총이 임했느냐?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이 임했어요. 13절 중간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되지요. 기도를 해도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상달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도 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번에 특세를 합니까? 이번 금요일 날 3월 1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부활절까지 30일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잠자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것이 서울 명성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를 1부, 2부, 3부를 하는데요, 거의 다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도 좀 있지만은 거의 차게 하는데 몇만 명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고 직장을 가지고 바쁘는데 새벽에 나와서 1, 2, 3부를 하면 몇만 명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학생들이 올라와 저기 막 자리에 강대상에 올라오고 중고등학생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전반기 30, 후반기 21일 특세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특세에 기도 한 번 성공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는 고역이 아니고 기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숨만 쉬면요 죽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할 때 제일 먼저 숨 쉬나 안 쉬나부터 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짚어보는데, 여러분, 안 죽으려면 숨만 잘 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은 영혼이에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교회에서 특세할 때에 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유태영 박사는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장로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장로님 집에서 모섬살이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덴마크 왕에게 시골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초청받아가지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원을 했는데, 그리고는 와서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할 때에 크게 쓰임받은 분이 유태행 박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모습살이 하는 아이였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을 키워주시고 크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정말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임하고 응답의 기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데 좋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까지 지어주기를 요한이라 해라. 이 요한이 무슨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 앞에 큰 자,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벌써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회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 잘 시켜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그대로 잘했다 그러는데 자녀들 신앙 실패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 그래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식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은 보세요.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임금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가는 불효자식, 그러다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단창에 맞고 10명의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꿈꾸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을 때에 안 죽으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부여잡고 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에 아비삭을, 예쁜 아이삭을 갖다가 줬는데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다가 처벌받아 죽은 사람이 그게 아도니아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잘 시켰다면 그런 일들 안 일어나죠.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거나 형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 아도니아 같이 그렇게 윤리 도덕이 없는 그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했다면 내 자녀들이 신앙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들이 신앙이 있느냐? 세례요한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삭 같은 자녀가 일어나야 되고 사무엘 같은 자녀가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도 가정교육 실패했잖아요. 신앙교육 실패했잖아요. 홈리 비누아스가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벗겨 메고 나갔다가 거기서 화살에 맞아서 피를 칠칠 흘리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이 홈리 비누아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세상에서 물질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자녀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가정을 상고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 직무에 충실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신앙의 가정에도 아쉬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쉬움을 채워주셨는데, 신앙인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총이 뭐였느냐? 천사를 보내주셨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좋은 자식을 주셨는데, 이런 은총이 우리 세네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